오늘 제목 말씀을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 목표 그러면 조금 이렇게 흐트럽게 생각할까 싶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은 뭘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을 하실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죠?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땅끝까지 예수 이름 전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응하여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켰죠. 근데 땅끝까지는 아직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방인이라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죠? 우리 이방인 인정하십니까? 그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저들이 볼 적에는. 근데 우리가 이 거꾸로 되니까 우리가 저거를 보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제가 일부러 읽은 이유가 뭐냐면, 땅 끝까지 예수 이름 전해지는 그 첫 열매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는 이거 뭐, 백부장 고넬료, 예수님 본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게 됐다. 그거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으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뒤로 나자빠질 일이에요. 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까지 받아들이냐 하면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재는 거예요. 이방 전도의 첫 문이 바로 이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만날 수가 없죠. 오늘 아까 우리 본문에도 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물이 꽉 들어있는 그 음식물을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하늘로부터가.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인 내가 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를 왜 사람이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이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딱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의의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게 당연한 일이지 싶지만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 베드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공동체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한다 하는 일은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지난주에는 제가 딴 교회 가서 좀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목사님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2주 전에 설교한 거를 지금 말하면 어찌합니까?
예,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키고 하는 일을 베드로가 했죠. 근데 그거는 야 베드로니까 이 정도 일을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는요 아주 절망중에 빠져 있었어요. 왜? 10,000명이 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있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 버리죠. 전부 다 떠나가 버리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굉장한 충격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그냥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어. 그럼 베드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신앙이 핍박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자기 손으로 베드로의 손으로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죽은 여제자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일을 함으로써 가장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내게 있구나.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뭘 했다가 관건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사실 이 본문도 감아보세요.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러면 간단해요. 한두 줄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23절이나 돼요. 굉장히 길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그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단 봅시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처음에 1절에 소개를 해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 분명히 이방인일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먼저 접근하십니다. 3절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고넬료가 깜짝 놀라죠. 두려워서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 기도하는 것, 우리 주의를 하는 것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내 기분에 내가 그냥 으쓱으쓱하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분부를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랍니다. 지금 고넬료로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모르겠어요. 뭐 소문은 들어서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5절에 요바에 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네가 초청을 해라. 그 사람은 요바의 무두장이는 그 뭐죠? 이렇게 그 가죽 제품 다루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나님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알아서 다 할게요. 내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만한 일은 제가 척척 알아서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는 천사는 떠나가 버려요. 7절 고넬료 순종입니다. 내가 참 요새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나 헛것을 자꾸 보내. 뭐 희한한 일이지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10장 7절부터는 고넬료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순종합니다.
토 안 답니다. 아, 이건 이래서 싫은데요. 저건 저래서 안 될 건데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요. 하인들을 보내고요.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탁 부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겠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10장 8절을 보시면 이 일을 다 이릅니다. 내가 환상 중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요바에 가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청해라 하더라. 다 알려줬어요. 근데 열심히 알려줘도 8절도 참 중요해요. 이 일을 다 이루고 했는데 다 일러줘봤자 신실하지 못하거나 뭐 별 헛소리 다 듣겠네 이러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해주면 지금 이야기 하나만 하죠. 근데 그대로 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8절까지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러 갑니다. 한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항상 하나님은 결론을 놓고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 그들이 갔을 적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은 마치 고넬료에게 역사한 그대로 베드로에게도 역사합니다. 11절 하늘이 탁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보자기 갖고 내기를 이루면서 땅에서 이렇게 땅에 내려오도록 쑥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발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있었다 이래요.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에 들여다보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물이 꽉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들은지는 설명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럽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생각되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건데 내가 이미 그를 깨끗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근데 사람이 네가 속되다고 난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어요.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걸 3번 했다 이 말이죠. 저 설명을 하려고 저래 오늘 본문이 길었어요. 17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적에 밖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듣게 됐어요. 19절. 저게 결정탑니다. 19절 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아직 몇 사람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즉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거될 때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는 일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했네, 우리가 저 일을 했네. 그럼 그건 사람 일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거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죠.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환상을 안 보여주고 성령께서 저래 말 안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길게 기록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저거 보면서 사건 또 하나 기억나죠. 그 사울이 바울 될 때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는다고 가고 있는 사울에게 역사하시죠. 꽝. 나는 네가 피파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놓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준비시키죠. 그죠? 사울 찾아가라. 어느 거리에, 직가라는 거리에 있다. 그 사람 지금 현재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성령으로 말씀해서 그 사람 예수 믿도록 해라. 전부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 맞죠? 내 일 되면 안 돼요. 사람 일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대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에도 하나님은 양쪽으로 다 역사하셔가지고 이 일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모세 아시죠? 모세.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모세 얘기하는데 또 할게요. 모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건 다 놔도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홍해를 갈라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죠? 그거 아시죠?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그것뿐입니까? 데리고 나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더 해야 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10가지 재앙으로 확 두드리 패고 홍해도 가르고. 오늘 제목 말씀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무단히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10번이나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가르십니까? 가마 잘 있는 바다를.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어렵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엘리야 기도해가지고 불 내린 거 아시죠? 갈멜산에. 하나님이 갈멜산에 불을 왜 내립니까? 하나님 불 내릴 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왜 불을 내릴까요? 다 아시면서 이제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런 질문 엔가이 하이소 하는 차원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관역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10번이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피로 깨구리를 잔뜩 보내고 이를 엄청나게 보내고 파리떼를 사정없이 보내고 악질, 종기 이런 걸 막 내리치고
독종 이런 걸 때리 보내고 우박을 때리 보내고 메뚜기를 막 보내고 태양을 가려버리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무나히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미워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물을 빨리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가 끄집어내갖고 지금 데리고 가는데 이 바로가 막 성질이 난다고 군대랑 무대는 다 끌고 그냥 죽이겠다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안 되겠다. 홍해를 착 갈라가. 너 빨리 들어가. 쳐들어가는 것들을 물에 딱 넣어가고 탁 엎어버리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찾아갔으면 아마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딴 설교 다 까먹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표는 나 자신이다. 그거 알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에 내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고 이 아끼고 사랑하니까 혹시 없어질까 싶었어. 불면 날아갈까 싶었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배고파서 힘들어할까 싶어서 만나 내려주시고 목마를까 싶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목표물, 관역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와 하나님 이랬다 한다. 하나님 저랬다 한다. 근데 와 나한테는 안 그러노.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엘리야 불 내리는 거 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요 부분만 한번 찾아봅시다. 안 찾아도 좋아요. 띄워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자, 불 내리기 직전에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기도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응답하소서 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알 아세라에게 엎어져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기도해가 갈멜산에 불 내리게 하는 거지 갈멜산에 불 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예수님 성탄절입니다. 지금 벌써 막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 왜 오십니까? 천연 몸에서도 태어날 수 있음을 보이려고 오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키신 그 이적에 그냥 끄뻑끄뻑 넘어가요. 그 이적의 대상물이 나라는 걸 몰라.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은 안 믿는다고요. 인간들이. 그 뭐 신랑 신부 결혼해갖고 안 오는 그건 뭐 유리가. 진짜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시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난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왜 지십니까? 나 때문에 지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나 때문에 주신 거 알고 계시죠? 본디오 빌라도 그 못된 놈 때문에 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싹오싹 소름이 돋아야 돼요. 예수님 왜 부활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 그래도, 예수님 안 그래도 하나님이거든요. 너 같은 거 살렸다는 것을,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물, 하나님의 관역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건 안 믿어진다. 얘는 믿어지나? 나 못 믿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 읽을 적에는 이전에는 안 믿어지는데 요새는 좀 믿어지려 한다. 우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나 같은 티끌 같은 존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같이 멸망당할 놈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거기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물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관역은 하나님이 딱 집어서 탁 잡아채서 멸망당하고 있는 나를 기어이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물이 나이기 때문에요. 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 당하면 절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당한 거 이거 참 하나님 잘 짐작도 못 할 겁니다. 우리는 이래요. 그걸 한다고요 진짜로 우리가. 안 그러는 채로 하고 앉아 있어도 다 그래요. 내가 최고 괴롭대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안 망하고 있다고요. 벌써 망해도 제가 이런 기도 자주 하는데 좀 들으실 때마다 그리 끔찍한 기도를 하십니까? 벌써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무궁한, 영원한. 그래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천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말이죠. 내가 제일 괴롭다, 내가 제일 억울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같은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해?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저렇더라 이 말이에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자물라 하면 하나님이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 내가 네 같은 거 처음 본다 갖다 입비리도 아무 할 말도 없는데 날마다 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침내 24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쭉쭉 올려놓았어요. 24절부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옳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목표물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의심해. 하나님 살아계시나부터 시작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 상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욥기 7장은요 한참 욥이 이제 막 시련을 당해갖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속 뒤집어 놓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저 보세요. 우리는 밤새도록 그죠? 춥네 덥네부터 시작해갖고 누가 코를 고네 안 되네 위층에서 누가 쿵쿵거리네 마네 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그러고 잤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저기는 침을 삼킬 동안도 했지만 내가 눈 한번 깜빡하는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알면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소. 그 뒷말은 되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 이건 자기가 지금 욥기 7장이니까 한참 괴로울 때 저렇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와서 탁 닿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다 감당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지독히도 안 믿고 지독히도 내밖에 모르는 나를 기어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온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못 돼가지고 내밖에 모르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마음에 들었네 안 들었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땅 끝까지 예수 이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들어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나왔죠. 베드로 지금 굉장히 실망한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무너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적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에 제일 첫 정인으로 베드로를 탁 들어서 고넬료가 탁 붙여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목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목표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증거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복된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장중 보호같이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